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참나. 참나 세 번째 시간이죠.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인가요? 하여튼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참나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68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소제목이 내부 대화를 잠재우는 무판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읽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이 내부 표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면 내부 대화, 혼잣말, 속생각, 셀프 토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부 대화를. 내부 대화는 에고가 내부 표상에 따라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다. 꿈이 현실과 상관없이 꾸어지듯이 내부 표상도 현실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에 따라 내부 대화도 쉬지 않고 일어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속담이 있듯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45,000번에서 55,000번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2초에 한 번꼴로 생각을 일으키는 셈이다. 이런 내부 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지나가다가 이제 길거리에 뭔가가 보이죠. 그러면은 나의 에고는 뭐 온갖 생각을 막 하죠. 저 여자 왜 저렇게 뚱뚱해? 저 차는 왜 긁혔어? 주인이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이 집 밥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약간 짜증나는데? 저 아가씨의 빨간 미니스커트는 왜 저렇게 길어? 좀 더 노출해야 해. 저 기상캐스터 복장은 왜 저래? 정말 촌스럽군. 이 일은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지? 뭔가 좋은 건수가 없을까? 왜 또 저 인간은 TV에 나와서 설쳐대고 그래? 세상은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점심은 뭘 먹지? 어제 먹었던 짜장면은 너무 느끼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에고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인다. 내 안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다가 어쩌다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나면 잠시 기뻐하고 다시 익숙한 투정놀이에 빠진다. 내 안의 목소리는 부리는 투정에 따라 다양한 감정도 같이 일어난다. 분노, 슬픔, 미움, 걱정,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공포 등. 이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에고의 정체이며, 그 에고는 내부 대화, 벽글씨, 생각, 신념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진정한 영혼은 말하지 않으며 에고의 침묵 속에서만 본질이 드러난다. 에고의 기쁨은 순간이며 착각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 나를 빠뜨릴 뿐이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영혼, 참나에서만 온다. 그러니 이제 진정한 나와 세상의 참된 본질에 직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의 모든 잡소리를 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안의 목소리를 지워나갈 때 마침내 온 세상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게 된다. 이제 세상과 나의 본질을 직면하고 나의 무의식의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해 내 안의 목소리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판단이다. 영어로 no judging이라고 얘기하죠. 기원전 3세기에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쪽 중국에서는 5,000km의 만리장성을, 서쪽 로마에서는 무려 15만 km의 가도를 만들었다. 둘 다 국가 방위를 위한 것이었지만 한쪽은 이민족의 왕래를 차단했고 다른 한쪽은 이민족의 왕래를 촉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외적을 막기 위해 성을 쌓은 진나라는 외적이 아니라 성 쌓기에 지친
백성들의 밀란으로 오히려 망했다. 하지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방으로 길이 뻥뻥 뚫렸지만 거의 1200년 이상 이 세상 어느 제국보다 오래 존속했다. 동서의 역사를 통틀어 성을 쌓은 국가들은 많았지만 결국 성만 남기고 모두 사라졌다. 우리 내부의 폭군인 에고도 수많은 생각과 판단의 벽돌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성을 매일 죽을 때까지 쌓고 있다. 이 큰 성으로 세상의 변화와 타인의 생각이라는 이민족을 모두 막아버려서 안전한 듯 느껴지면서도 성 한쪽에서는 항상 공허함과 원인 모를 불안함이 엄습한다.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않는데 왜 그럴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라는 백성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폭군 에고를 위해 성을 쌓느라 너무 지쳐서 아니면 성 안에서 고립되어 보급이 끊겨 죽어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판단이 내부 대화를 더 나아가 에고를 소멸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판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내부 표상과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판단들을 뭐 다시 비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종종 영화관에 비합니다. 마음은 영화관이고요. 마음속의 생각들은 영화와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어떤 70대 할머니 어르신께서 뭐 우울증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또 있고 그러신데 그분이 이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무슨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생각들이 쭉 돌아가고 옛날 생각들이 쭉 나고 옛날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러면 옛날 감정들이 막 쭉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과거의 생각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고 그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쭉 올라옵니다. 가만히 안 있어도 올라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제 땅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무의식에서 생각들이 쭉 흘러갑니다. 그 지하수 흘러가듯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음은 영화관이고 생각은 영화다. 영화 보면은 뭐 온갖 장면들 소리들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보다 보면은 뭐 영화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아, 주인공이 막 위험에 처하면 저 죽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내부 대화 판단입니다.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 표상이고 우리 마음속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영화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화관의 영화들이 다들 뭐 멜로드라마 아니면 비극 아니면은 뭐 재난 영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비참하고 무섭고 이렇죠. 거기에 따라서 온갖 판단들이 이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무판단이 내부 대화를 더 나아가 에고를 소멸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 에고는 하루 종일 우리 에고가 하는 일은 항상 투덜거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맘속에는 투덜이 스머프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잖아요. 맨날 그 투덜이 스머프 제일 기억에 남는데 다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럼 조끼마가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투덜거리죠. 이런 투덜거리는 투덜이 스머프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투덜 군시렁 합니다. 이게 바로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투덜 군시렁. 그게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저 여자 왜 저렇게 뚱뚱해? 저 차는 왜 긁혔어? 주인이 관리를 안 하네. 뭐
이 집 밥은 또 왜 이래? 저 기상캐스트 복장 왜 저래? 정말 촌스럽네.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투덜투덜 거리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에고의 모습이죠. 이런 에고의 모습이 이제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익명 게시판이에요. 인터넷 익명 게시판. 제가 가입돼 있는 카페에 이제 토요일에 잠시 익명 게시판이 생기는데 몇 시간 동안. 그 익명 게시판이 되는 순간 온갖 글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보면 재밌어요. 그 카페에서 제법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 까기. 익명 아닐 때는 못 가다가 이제 익명 상태 되면 이제 뒷담화 까기. 그 다음에 온갖 음담 패설. 그 다음에 온갖 욕설. 그 다음에 온갖 자기 비하. 난 죽어야 돼. 살 의미가 없어. 요즘 뭐 이것밖에 못 버는데 뭐 이래. 그 다음에 신세 한탄. 뭐 주로 그런 것들이 익명 게시판 되면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의 모습이다. 익명 게시판, 그게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뒷담화 까기, 뭐 자기 비난, 뭐 신세 한탄, 그 다음에 온갖 욕설, 그 다음에 뭐 폭력적인 말, 뭐 그런 것들. 누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나를 찾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무판단, 판단을 내려놓기. 이게 바로 내부 대화, 더 나아가 에고를 소멸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다. 실제로 심리 질환 있는 사람들 보면요, 혼잣말 엄청 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혼자서 중얼중얼 계속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혼잣말 중얼거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 혼잣말이 줍니다. 그 혼잣말 내용들도 뭐 다 투덜거림이죠. 뭐 비난, 뭐 걱정,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71쪽 으로 가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음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제목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시 말해 해탈, 구원, 천당, 극락, 열반, 진리 등 궁극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모든 인생과 노력을 다 바친다. 그러나 종종 깨달음에 미쳐 차라리 깨달음이 없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한다.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깨달음을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하느님을 정의하는 것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한번 시도해보자. 깨달음은 한마디로 초탈의 상태다. 영어는 디태치먼트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초탈한다는 것일까? 삶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로 보아왔던 관념들과 판단들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일시적이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서 전혀 한치의 의심도 없던 어느 날 뭔가 예기치 못한 중대한 일이 생긴다. 이제 갑자기 현실의 의미도 감각도 달라진다. 분명히 이 현실은 냉정하고 엄격하게 그대로인데도, 다시 말해서 엄연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갑자기 현실이 무릎을 꿇고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초탈의 시작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깨달음은 주체성과 절대 독립의 길이다. 초탈을 통해 한 인간이 자신의 진실을 발견할 때 세상에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스승이나 지도자나 부모나 종교인들이 제시하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사회에 가장 위험하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어느 스승에게도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그를 지배해 왔거나 지배하려는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의 행동이 고정되고 예측 가능한 생각의 모델 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들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미끼로 던지는 아름다운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구원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타인의 독단에 솔깃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굴레를 벗고 자유를 따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둘째, 깨달음은 철저한 자기 체험이다.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한 가지 있다. 당신의 깨달음의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열쇠는 당신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쓸 수 있다. 나의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그 힘을 당장 내 안에서 되찾아라. 세상과 제도가 여전히 여러분이 찾기를 바라지 않는 그 힘을. 하지만 먼저 한 가지만 명심하도록 하자.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가야 한다. 깨달음을 정의해 준다고 누구나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해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을 줄 뿐이다. 깨달음은 생각이 아닌 체험으로 얻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기꺼이 자신의 체험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이 좋다. 셋째, 깨달음이란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판단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미국인이 민주당원이 되어 큰 활동은 하지 않아도 자랑스럽게 나는 민주당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반면에 그의 장인은 열렬한 공화당원이어서 둘이 만나면 꼴 사나운 토론판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그의 10년 넘게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비꼬고 고함치고 욕하기도 했다. 만날 때마다 토론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관련되는 말이 약간이라도 언급되면 곧장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이 두 정당 모두에 넌덜머리가 나서 무소속을 선언하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정치 관련 주제가 자주 거론되어도 장인과 전혀 토론을 벌이지 않게 되었고 어느 정당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대화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가 민주당원이라는 이름표, 나는 민주당원이야 라는 이 이름표 판단을 떼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아무 노력 없이도 저절로 바뀌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누구와 다툴 필요도 굳이 지켜야 할 것도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싸움은 나와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그 사람의 판단이 싸우는 거거든요. 내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 난 그 사람과 싸운 거거든요. 근데 뭐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내가 그 판단이 없으면 예를 들면 기독교인하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믿어야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어딘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래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너 하나님 믿어야 천당 간다 이럴 테고 기독교인 사람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딨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싸움이잖아요. 결국 둘이 싸우는 이유, 기독교인과 무신론자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판단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러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그 싸움이란 거는 내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을 따라야 된다는 고집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 다음 네 번째, 깨달음이란 모든 독단과 독선의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것이다. 한때 내 친구 하나가 탐탁치 않은 종교단체에 뜻밖의 가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행동이 다소 이상해졌고 곧 그는 그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종교에 가입할 것을 강권하고 거부하면 심지어 악담마저 퍼붓기 때문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뭐 특히 기독교, 증산도 이런 교리가 강한 데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거 믿어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다. 뭐 저저저 이러면서 그러다 드디어 그가 나를 만나러 왔다. 다소 격렬한 토론을 한 후에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아마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네가 믿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내가 믿는 모든 것이 거짓인지도 몰라.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할게. 그런데 혹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이 말 듣자마자 그 순간 그 친구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환한 얼굴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절대 못해.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다시 만나 종교적 믿음에 관해 대화할 수가 있었다. 그 친구가 그 종교단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딱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내가 그때 대화를 상기시키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의심을 불어넣으려 노력할 거라는 경고를 그 단체에서 받았다고 친구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사악하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결국 그에게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참 이게 이제 문제죠. 환상의 세계일수록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의문에 금방 무너질 테니까. 자유와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모든 독단과 독선에 의문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에 의문을 갖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심리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의 판단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어떤 제도에 있건 그 제도는 결코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의 노력 대상은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판단들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판단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